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저희랑 같이 볼 자료는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 이 주일 설교예요. 네, 본문이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인데 살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두려움 느끼잖아요. 그렇죠. 정말 그렇죠. 바로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핵심만 좀 짚어보려고요. 네, 좋습니다.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이 설교가 딱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두려움에서 시작해요. 아, 두려움. 네, 뭐 잠 못 드는 밤에 하는 걱정들 있잖아요.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되게 강해 보이는 그 격투기 선수 효도로 아시죠? 네네, 알죠. 그 선수조차도 가족 걱정, 뭐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. 이런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게 얼마나 그냥 보통의 감정인지 그걸 먼저 짚어줘요. 아, 정말 누구나 느끼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리고 흥미로운 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격려가 365번 나온다는 이야기도 해요. 365번이요. 아, 진짜 매일. 네, 마치 매일같이 두려워하는 우리한테 하는 메시지 같다는 거죠. 와, 정말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응원 같네요. 근데 설교에서는 이게 그냥 내 앞의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맞아요. 그 지점이 중요해요.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, 그러니까 하늘의 문제랑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. 네. 두려우면 자꾸 그 문제, 그 상황만 보게 되잖아요. 그렇죠. 시야가 좁아지죠. 네. 근데 정말 봐야 할 곳은 하늘,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, 이걸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. 네. 그게 바로 제목인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. 맞습니다. 근데 솔직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처음엔 좀 뭐랄까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막 벌벌 떠는 그런 거. 아, 네.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한데요.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, 막 무서움이라기보다는 네.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느끼는 그 경외심에 더 가까워요. 존경하고 놀라워하는 그런 마음이요. 아, 경외심? 네. 설교에서도 예시로 그 구약 성경 열왕기 하 6장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가 나와요. 네네. 적군에게 포위돼서 시종이 막 벌벌 떨잖아요. 두려워하니까. 아, 그렇죠. 큰일 났다 싶었겠죠.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 시종의 눈이 열려서 와, 자기들을 지키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군대, 불로 된 말과 병거들이 산에 가득한 걸 보게 되거든요. 와, 상상만 해도 엄청나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적군보다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보호가 훨씬 크다는 걸 딱 깨닫는 순간 그 두려움이 경외심으로 바뀌는 거죠. 아,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너머의 하나님을 못 보는 게 문제라는 거군요. 네, 바로 그거죠. 우리의 시선이 문제라는 시각이에요. 아, 그런 의미군요. 뭔가 날 파괴하는 힘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지키는 그 거대한 힘을 딱 알게 될 때 오는 그런 경외감이요. 맞아요. 그럼 예수님 말씀도 비슷한 맥락인가요? 누가복음 12장에서 몸은 해쳐도 그 이상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이랑 죽음 그 너머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.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네, 정확합니다. 그 맥락이죠. 설교에 나온 그 롯다리 수영선수 세진군이랑 어머니 이야기도 참 인상 깊었어요. 네. 그 이야기 감동적이죠? 그렇죠. 모든 걸 희생하면서 아들을 살리고 키워낸 그 어머니의 모습에서 사람들이 뭐랄까 파괴적인 힘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힘을 보고 경외감을 느꼈다. 이 부분이요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우리가 진짜 경외해야 할 대상은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살리고 회복시키는 힘이라는 거죠. 아, 살리는 힘. 네,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까? 설교는 답을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. 귀하게 여기신다. 네. 여기서 참새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참 재미있어요. 아, 네. 그 참새 가격 이야기요. 네, 마태복음에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, 이게 작은 동전단이거든요. 네네.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고 나와요. 5마리가 2아사리온이요? 그럼 계산이 좀 이상한데요? 그렇죠. 계산해보면 5마리째는 거의 덤으로 주는 거예요. 덤. 덤? 와, 진짜 하찮게 느껴지네요. 네, 그만큼 값어치 없게 여겨지는 존재라는 거죠. 그런데 하나님은 그 덤 같은 참새 한 마리조차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. 아, 덤 같은 참새도요? 네.
하물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겠냐는 거죠. 와, 그 말씀이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. 그럼 예수님이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다. 또 너희 머리카락 숱까지 다 세고 계신다. 이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뜻이군요. 맞습니다. 바로 그거예요. 내가 뭐 길거리에서 덤으로 취급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내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아실 정도로 소중하고 정말 절대적인 존재라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와, 이걸 정말 믿는다면 세상의 시선이나 뭐 위협 앞에서 조금은 더 당당해질 수 있겠어요. 진짜로. 네, 바로 그 믿음이 핵심입니다. 그래서 설교가 마지막에 강조하는 게 두려움의 반대말이 단순히 용기가 아니라는 거예요. 용기가 아니고요. 그럼 뭐죠? 믿음이라고 말해요. 믿음. 믿음이요. 네, 두렵지 않은 척 막 용기를 내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것.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. 아, 두려운데도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이군요. 그렇죠? 시편 27편의 다윗처럼요. 막 두려운 상황인데도 주님은 나의 빛, 나의 구원,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이요. 네. 설교에 나온 그 군대 훈련 이야기도 재밌잖아요. 극한의 공포 속에서 후보생이 막 여러 애인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어머니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. 아, 네네. 그 이야기. 그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본능적으로 기댈 수 있는 이름, 의지할 대상,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자체가 힘이 된다는 겁니다. 그렇군요. 두려움을 아예 없애려고 막 애쓰기보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냥 나아가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게 핵심이에요.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의 두려움이 이렇게 슬며시 고개를 들 때 나는 덤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워질 만큼 귀한 사람이지 하고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? 네,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. 어쩌면 우리 주변의 아주 사소한 것들 속에서도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작은 신호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